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로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에 눈을 뜨게 하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계시의 마음을 열어주사 이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산 소망을 품고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해 제자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 견해 말고 너의 생각, 너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생각 말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요즘 말로 하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마귀의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혼돈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동자다. 또 어떤 사람은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견해 말고 너의 생각, 너의 견해는 어떠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할 때는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주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이야기할 때는 주춤거려요. 왜냐하면 진실을 이야기하자니 부담이 되고 거짓말을 하자니 두렵고 무엇보다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남의 이야기 말고 남의 생각 말고 너의 생각, 너의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신나게 이야기하던 제자들이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주춤거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사명을 가지고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즉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생의 문제, 그리고 장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문제가 다 주님 손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죄사함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비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신을 믿습니다. 모슬렘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마호멧도 죽었고, 불교인들이 그렇게 숭배하는 석가모니도 죽었고, 유교인들이 믿고 섬기는 공자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다 하는 것도, 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도,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도,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안전병이 된 자, 기머거리 된 자, 그들을 다 고치신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베드로의 행적을 여기에 공부하고 이게 살펴봐서 알듯이 베드로가 지적으로나 그리고 여기 성품으로나 그 행적으로 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정말 완벽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언제 복 받았다는 표현을 씁니까?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복이 있다. 언제 그런 표현을 써요? 복 받았다는 말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그 이상, 그 기대 이상의 무엇이 주어졌을 때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기대 이상의 어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받은 복이 뭡니까? 여기 17절 계속 보세요. 그것을 할 때 이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그것을 할 때 그것이란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해 주신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이 말은 베드로 너 자신이나 너의 부모님이 너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건 베드로 자신이나 베드로 부모의 가르침에 의해 알게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 주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러분,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해 주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건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일까요? 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정말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어느 날 내가 어쩌다 우연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냄새날 이 세상의 것에 우리 목숨 걸지 말고 좀 진정한 복이 무언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후일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궁열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다시 낳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시나니 상속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게 산 소망이에요. 이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날의 그 상속 유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들이 몇 가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름값하며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에게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불리리라 하는 말은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돌이라,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듯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던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이것을 이름값하며 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자신의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다가 떠날까요? 지비 빅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그 후에는 이라는 책에 보면 그 빅 박사님이 그 어느 대학생과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먼저 빅 박사님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학생, 왜 공부하나?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벌려고요. 그 후에는 장가 가서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그 후에는 늙게 되겠지요. 그 후에는 퇴직해서 손자 손녀 돌보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겠지요. 그 후에는 한참을 생각하던 학생이 죽겠지요. 그때 빅 박사님이 다 힘줘서 묻습니다. 그 후에는 오늘 여러분의 그 후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계시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름값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값하며 살라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오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인생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생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뭘까요? 오늘 여기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란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교파도 아니에요. 교회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운행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기는 하지만은 원문에 보면 페트로스,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말로서 그야말로 큰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반석은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개반은 작은 돌로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분이 머리여야 되고, 둘째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어야 되고, 셋째는 교회는 반드시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곳이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넷째,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봤잖아요.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반드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들려진 그 말씀을 행하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섯째, 교회는 두 직분과 두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두 가지 직분은 목사와 집사고, 두 가지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사실 교회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입니다. 그것도 집사도 반드시 결혼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남자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참 실패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포함이 돼요. 한국에 사역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정식 부부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나와서 막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집사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바꿀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얼마를 더 목회할 줄 몰라도 더 성경적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의식은 신앙 고백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사람,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침례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자신 신앙 고백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주의 만찬은 그 신앙 고백과 침례를 통해 간증을 드러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두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앙 고백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나로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침례나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준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위로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안으로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는 거고, 밖으로는 그 성숙된 인격과 믿음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 외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무슨 교회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딱 이 세 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너무너무 가까운 때예요. 우리가 다 깨어 있기를.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을 할렐루야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당한 이때에 참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늘 행복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사오니, 마귀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의 영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받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